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드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조금 한 곳에 있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제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셨을 때는 그저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마음의 고민을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37절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 많이 고민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 남자 수가 5천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하는데 돈도 없고 주위에 그들을 말한 사 먹을 음식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야 할지 하고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번은 배에서 그냥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100% 인간도 인간이신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버리신 것 절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또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신 적,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당당히 I am,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먹고 마셔야 하는, 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는, 또 인간이 가진 감성들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곳곳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더더욱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고민하시고 그토록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도록 힘들어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하셨던 그런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발명했던 참 torture chamber, 그러니까 사람을 고문으로 죽이는 어떤 그런 형틀입니다. 이것을 앞두시고 참 고민하실 수 있으셨겠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민을 하신 이유가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그러면 처음에 마음이 쿵쿵쿵쿵 죄책감이 있다가 나중에 자꾸 짓다 보면은 그것도 무뎌져서 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뎌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번도 죄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 부담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하시는 죄는 인류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감당해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엄청 큰 고민이 되셨고 슬픔이 되셨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통,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오직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죠. 네,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길,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기도. 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만일 내가 42절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께서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기도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그것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첫 번째 기도한 것과 두 번째 기도하신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두 번째 기도는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길만이 오직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각본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 승인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승인을 우리 하나님한테 받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리고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 승인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성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서 이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는데 미리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려움 속에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내가 내 증상을 살펴보니 이런 병인데 이런 수술을 해주시고 이런 약을 나에게 처방해 주시오라는 그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각본을 다 짜놓고 승인을 받는 우리의 기도는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쉽지는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살펴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재확인하기 원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확신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힘을 얻어 그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제 시험에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은 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됨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참 주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주님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기도 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